2025년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으로 오래 참음, 고난과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나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부자로 사셨습니까? 세상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자는 다른 내용임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서 이 세상을 노마드적인 그런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이루시는 재창조를 통해서 온전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날만을 소망하는 날을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오직 그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그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으니 성도들이 잘 참고 기다리기를 독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구원의 표인 물을 통한 그 심판을 통하여서 빛으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 사람은 아주 적은 숫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세번역 성경으로 21절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이 떠나 죽어 마른 흙이 되었던 그런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호흡, 루아흐, 생명이 닿게 되자 그들이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됨을 찔러 쪼개어서 죄악의 덩어리들을 잘라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드러나시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면은 이 연단하심에 응답하게 되고 죄악의 덩어리들을 세상의 재물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되고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버려두게 되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사탄의 그 쏘사김의 유혹에 이제는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오래 참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칼로 찔러 쪼갤 때 아프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것, 그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뭐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이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심, 나 자신의 정욕, 나 자신의 탐욕의 덩어리들을 끊어져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찍질하심, 연단하심, 그것으로부터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인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오래 참음의 그 샘플로 기록된 그 욥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에게 그 첫 번째 시험은 자신의 그 소유물인 자녀와 재산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 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욥에게 이때부터 시험이 크게 닥쳐오게 됩니다. 이 시험을 하는 그 주체는 사탄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욥의 두 번째 시험은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친구들이 그 욥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욥은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 아내가 자기를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듣고 욥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죠. 자, 정말 신앙의 정석을 걷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칼날이 다가옵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이 다가오죠.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제 충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깃 속에 쏘삭쏘삭하던 사탄의 쏘삭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귀에 쏘삭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들은 처음에 와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이 가려운 데를 기와장으로 끌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옆에 와서 가만히 밤낮 7일 동안 울면서 가만히 함께 있어 줍니다. 정말 너무나 따뜻한 거잖아요, 인간적인 면에서. 사탄은 이렇게 충격 대신에 부드러운 동정으로 시험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에 욥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3장 1 절에 보면 그것이 나오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 태어난 날에 원망의 말로 저주를 하게 되죠. 그 원망에 사탄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리고 소바를 충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욥을 넘어지게 부추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욥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 혼돈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의 입으로서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이기 때문에 후세들의 지계표가 되는 그런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겠죠. 그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통해서 인생을 운행하심을 깨닫게 되고 깨닫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바라는 마음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욥과 같은 이런 시험이 다가온다면은 자녀도 잃고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이 상황이라면 이런 원망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원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으로 성도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끌어가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욥기서를 주신 거거든요. 욥도 인간인지라 자식을 잃고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던 그 모든 재물과 또 그 가장 나의 옆에서 힘이 되어 줘야 했던 그런 존재였던 그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가고 말자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욥 앞에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경륜하심을 알려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트집지 않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꾸짖어 버리십니다. 그제서야 욥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죠. 늘 자신의 곁에서 일하시던 그 하나님을 그동안 자신은 선조들을 통해서 또 말씀해 왔던 그 말로만 들어왔던 귀로만 들어왔었지만은 이제 욥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시게 되자 비로소 욥은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되어집니다. 티끌과 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높여 드리는 그런 자의 자리에 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부가 되었듯이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끝자락에서 자신을 나타내시자 욥은 자신이 티끌과 재와 같은 없음의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의 그 자리에 서게 되자 처음의 부요함보다 더 큰 부요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성도 여러분, '아 내가 예수 잘 믿으면은 부자 돼.' 이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그런 내용을 욥기에서에서 말할까요?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 42 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욥기 1 장의 내용과 같은 동일한 아들 7과 딸 셋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에 대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들에 대해서는 이름이 언급도 없는 데 반해서 딸 셋의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딸 셋이 아들과 함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요셉의 자손 중 슬로보핫에게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여자라는 것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여자라는 것이 바로 나약한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끝까지 그 뒤를 따른 사람들은 약하였지만은 결코 놓지 않고 따르는 그 여자들 대부분의 그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해 주신 그 마리아, 창녀 마리아, 그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여자들 말입니다. 이렇게 그 땅에서 남자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 남자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땅에서 약함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욥에게 주어졌던 것과 동일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욥은 여자의 모습처럼 약한 상태였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친구들의 그 충고를 무시하는 모습들을 주고 있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욥의 세 친구들 역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바로 남자의 모습으로 서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그 무지함과 여자임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시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욥은 완전한 회개의 길, 여자의 자리, 그러니까 없음의 자리,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앉게 됩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위한 하고르를 허리에 차고 그 치마를 입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내용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욥의 인내라고 오늘 본문 11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그는 비로소 이전에 자신의 그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변호하여서 자신을 변명하던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을 오늘 본문 12절에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다 정죄받을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욥의 삶의 모습처럼 인생들은 결국 성령의 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의 남자됨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서 나가 떨어지게 되고 세상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지팡이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야곱이 자신이 지팡이를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해야 될 그 환도뼈 이것을 위골되어서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듯이 그렇게 욥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는 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 성도들은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지팡이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복음의 신발만을 신고 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만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에서 드러낸 인내, 오래 참음은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오래 참고 욥을 이렇게 연단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었지만은 오늘 본문 11 절과 욥기서 마지막 42 장을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욥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서 처음보다 더 부자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부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부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팡이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그네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 주십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왜곡되어진 굽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귀가 가려워서 자신에게 유익되는 말에만 집중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전해지는 그 말이 맞는지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쫓아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라고요. 자신의 귀에 가려운 대로만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자들,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많은 고난을 겪더라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전도자의 책무를 다해야 하면서 낮은 자의 자리에 서야 되고 내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삶을 날마다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날에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이라는 성도들은, 반석 위에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은 기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부자죠, 부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이 부자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모아 있는 그것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부자라는 것으로 통해서만 천국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말씀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자신이 반석이 되시고 그 위에 기둥으로 성전으로 지으시기 위해서 기둥으로 성도가 설도록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천국이며 복이며 부자입니다. 나의 이름은 간데 없어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쓰여진 이름을 통해서, 그 돌에 주어진 흰 돌에 쓰여진, 또 성전에 쓰여진 그 이름을 통해서 그들을,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천국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늘 묵상하시고, 정말 부자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보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